증언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야곱이 정말 어려울 때 잘못을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스스로 잘못하고 이 죽음의 그림자에 쫓겨서 그가 외삼촌 집을 피해갈 때에 첫날 밤 그 베델의 언덕배기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몹시 어둡고 짐승 소리 나는 그 밤에 홀로 누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지요. 천사를 오르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저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도망치고 아무 도울 리 없이 외롭게 도망의 길을 가는 야곱아,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이라. 그는 화들짝 놀라서 엄청난 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돌을 주워다가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웠던 이곳이 황량한 곳이 아니라 바람 불고 무섭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바로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매일 경험하십시오. 매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예수 믿음으로 로마에 붙잡혀서 자기가 뭘 사업을 어떻게 했거나 뭐 남을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생애 말년에 감옥에, 지금같이 저렇게 뻣뻣한 감옥이 아니라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은 음습한 감옥에서 그는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한 깊은 영성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언제나 동행했으며, 그래서 바깥에서 힘들어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며 그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낸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5절, 6절,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며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5절,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리는 하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하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강한 분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이 세상의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좋을 때, 아니요,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힘들 때, 교인들이 정말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건너가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배드려도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 교회 일을 해도 그래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설교를,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그 소설 속의 왕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도대체 언제쯤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답을 묻지 못하고 지혜로운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그 임금이 답을 얻습니다.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어제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버린 과거이고, 내일은 우리가 살지 못 살지 알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이지만, 오늘은 내가 숨쉬며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분의 설교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를 두고 후회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을 준비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설에서는 당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쓰시는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중에 오늘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나를 가지라. 내 마음을 배우라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렵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내 앞에 와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많은 중에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의 온유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우리의 말의 어감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드럽고 강한 온유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약해 빠져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가고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절 잘 불러도 그것이 내 기도요, 내 고백이요, 찬송가 펴놓고 그 한 절 잘 불러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겸손은 구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가르침이며 신약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겸손의 최대의 적은 교만이요, 그 교만을 따라가다 보면 끝은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의 지붕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교만한 자의 영혼과 삶을 채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잠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66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겸손은 은혜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세상 어디서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십자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질병으로 연약합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삶의 낙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겸손을 가져다주고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떼어주시면 내가 날아다닐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하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지름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은 사람, 죽일 사람,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회개케 만들고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한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허접한 교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뉴스거리가 들려올지 모르지만, 가십이 들려오지만 그는 귀담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워져 있고, 교만한 자의 귀는 들려야 할 소리에 닫혀져 있으며, 교만한 자의 입은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봅니다. 믿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미한 음성에 열려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은 축복과 세움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의 교육의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쉐마입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에 쉐마, 이렇게 그들은 지금도 외우고 이 미간에 붙이고 팔에 두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들으려고. 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는 바깥에 나갈 때나 안으로 들어올 때나 세상에 돌아다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종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초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시킵니다. 너를 찾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는 이미 말씀하신 게 오래전에 끊겼지만 지금 너를 찾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부르면 너는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우리의 살림도 살고 시든 영혼도 생기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배우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이 땅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 이 세상에서 기죽거나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불의 앞에 입을 다물거나 비겁하게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공격의 칼날을 세우는 바리새인들과 표독스러운 제사장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창을 들고 찌르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겸손하시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분은 세상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 안에는 영적인 자신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당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불의 앞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에는 예수님의 정신, 당당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마음을 품고 세상 항복판으로 난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교인이 아니라 성실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또 섬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